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 그리고 구세주,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혁신하신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밥을 먹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았던 율법주의나 바리새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죄인들을 양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법을 관장하고 법을 항상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너는 이런 죄 지었어. 너는 저런 죄 지었어. 너는 이 죄가 많아. 너는 저 죄가 많아. 너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판단하고 결정 짓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역할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죠. 특히 하나님도. 왜냐하면 인간의 잣대에 인간의 법에 의해서 정말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죄인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야 너는 이게 좋구나 저게 좋구나 야 너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이나 또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또 율법 또 몇 번의 몇 항 이 항목에 의해서 너는 이렇게 되었구나 저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신 분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친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 그러면 정말 탐욕스러운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우리 백성을 힘들게 하는 로마의 정부에다가 바쳐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민족성에 의해서는 도저히 세리를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를 동등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장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한 문장이 있다면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들이 세리에 대해서 직업을 보고 로마에다 세금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죄인,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인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은혜를 주셔야죠. 은혜를. 또 용서해 주셔야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세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의인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 죄인들을 사라지게 하며 십자가에다가 모든 죄를 다 매달고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직업이 무엇이며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죄, 큰 죄, 이걸 나누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인인 너는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나 같은 죄인이, 흔히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그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저 사람 같은 죄인, 작은 죄인, 큰 죄인, 이렇게 나누지 않는단 말이죠. 세리인 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너를 불쌍히 여겨야 할, 그리고 구원해야 할 죄인일 뿐이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마음 둘 곳 없고 마음을 줄 곳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셔서 함께 밥을 먹는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열리는 그 순간이죠.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이 열린 그 세리의 마음 속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교회의 목회자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이 성전 앞에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집안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새 시대를 여셨다. 여기서 말하는 새 시대라는 것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 죄악의 시대, 죄인을 만드는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죄를 풀어주고 해방하고 은혜를 허락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 죄인이 아닌 내가 한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그 시대,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순절 성경 쓰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새교우실, 우리 새교 환영하는 접견실에서는 제가 구약 성경 쓰기를 놔둘 것이고 본당에다가는 신약 성경을 쓸 수 있는 걸 놔둘 테니까 혹시라도 이게 겹치거나 내가 쓰려고 왔는데 누구 한 명이 또 있거나 그러면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11시 오전 11시에 시차료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대를 여셔서 저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와 친교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는 죄인이요 주님께서 치료해야 될 영적 환자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모든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항상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